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명절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 보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미투 안. 네. 저도 이제 혼자 있다가 이번에 명절에 이제 남편도 오고 아들도 오고 또 동생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갑절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피곤하더라고. 이게 뭐 때마다 다 챙겨줘야 되고 이러니까요. 오늘 다 갔거든요. 하나님 나라 더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번에 설날 전날에 다문화 센터 갔다 왔거든요. 그때 우리 근사님께서 이제 그날에 정통 놀이도 있고 행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 같이 가서 봉사도 하고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싫었어요. 이제 그날따라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네. 가족도 온다 하지, 음식도 좀 하고 싶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 감기 끝이 좀 계속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근사님한테 그런 얘기 못하고 제가 투덜거리면 갔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편은 근사님 미웠어요.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 딱 갔거든요, 센터에. 딱 갔는데 우리 그 공연팀 중에 한 명 김선아라고 딱 왔어요. 이 김선아는 통역자 김수연하고 이제 같이 제가 복음을 전개해서 다락방을 이제 받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역자 김수연이는 약간 이제 감정 기복이 있어가지고 지속이 잘 안 돼요. 그 이분 항상 붙어 다녀. 그런데 일대일로 만나서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날에 갔더니 김선아 혼자 딱 왔더라니까. 그거 보니까 잘했네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아가 자기가 먼저 마치고 나서 우리 커피숍에 커피 마시려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사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자기 교회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됐다 그러면 집에까지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그 집이 남산동. 그래 갔는데 이제 남편이 계시더라고요. 이 선아도 주말 부부예. 거기 주말 부부. 남편이 포항에서 조경 공사 뭐 이런 걸 하시는데 이제 명절이라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이제 남편분은 복음을 받지 않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인이 교회 가고 또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자기가 환영한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아는 다른 다민족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바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 하루 종일 유튜브하고 놀아요. 네. 그리고 빌라도 너무나 크고 그 주변에 남산 고등학교도 있고 외국어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수요일 2시 다락방 확정을 하고 이래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우리 근사님이 몇 분 태우러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주셨고 또 이제 다문화 센터에서 한글 공부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센터장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시면 이게 한 몇십 명 다민족들이 이제 진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대1로 다니면서 막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도와주니까 바로 제보 선생님이라 하더라고. 다민족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마치고 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바로 친해졌어요. 그 사진 찍어서 사진 또 보내주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다 보니까 파키스탄, 네팔,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등 여러 나라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말은 다 대충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분들 마음에 막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이 정확한 복음을 이 다문화 센터에 오는 다민족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매주 주일날 한국 공부하러 와요. 주일날에 센터에 오거든요. 1시 반에 와가지고 6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가서 이분들을 이제 케어하면서 마치고 나면 차 한잔 하자 해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교제도 하고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에 또 다락방이 있어가지고 이게 겹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센터장님이 제가 막 다니면서 막 한글 공부 가르쳐 드리고 이러니까 이거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갈 때 사과 한 박스 주시대요. 사과즙 한 박스 주시더라고요. 정호사님 주시대요. 그래서 그거 지켜보는 여기 박근사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우리 센터장님 7년 8년을 사귀어도 그런 뭐 주고 이런 게 없는데 진짜 마음이 한 열려신 것 같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는 투덜거리고 갔는데 올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하셨죠. 무슨 언약요?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번 나타나셔가지고 언약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새 언약도 주시고 했는데 웬일입니까? 그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침묵하셨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을까? 반대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실까요?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도 주시지도 않고 요즘은요 제 주변에 교회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 번씩 통화를 하고 얘기를 듣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어떤 근사님 하시는 말씀이 답답해 죽겠어. 그래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딴 교회 갈까요? 이 교회 있을까요? 딴 교회 갈까요? 뭐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대답이 없대. 어느 교회를 가라면 가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답해 죽겠대요.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가 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까요? 이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질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가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요,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라 나이가 90 되었을 때, 그렇다면 99세 의미가 뭐겠습니까? 99세에 무슨 의미를 얘기하겠어요?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망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 상태.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할 때까지? 힘 뺄 때까지.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엘리야가 생각났어요. 엘리야 열심은 그 열심 정도가 아니죠.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 맞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해가지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뭐 어떻게 한데서 죽인다고 막 했잖아요. 이때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로덴 나무에 가서 쓰러져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7천 제자 바알 신에게 꿀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내 힘을 빼는 시간표예요. 내 시간표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 내 열심, 내 동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실 때? 침묵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오직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하나님만 절대 가능이구나. 이게 자꾸 느껴져요. 근데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리고 그리스도 답이 안 냈을 때는요. 그래도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 열심, 내 계획, 내 동기 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90% 말고요. 99% 말고요. 100% 절대 불가능이다. 인정하셔야지 100%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100%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언제 성취될까요? 우리도 몰라요. 언제 성취될지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 시간표, 내 생각, 내 열심 내려놓지 않으면요. 계속 시달려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1년 뒤인데 내 시간표는 오늘 당장이야. 이달 한 달 안에 서브를 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시달리겠어요? 안 시달리겠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내 시간표를 갖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한 민족의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례를 갖다고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한 남자의 아내에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이름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언약이 이름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요. 언약이 나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다 보잖아요. 그럼 제 나름대로 언약의 이름이 좀 있는 분도 있어요. 저 장로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로님, 저 권사님은 기도의 권사님, 저 집사님은 동기가 없는 집사님, 제 나름대로의 언약의 이름이 몇 개는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새도. 그러면서요, 저도 저에게 언약의 이름을 목사님이 지어주시대요. 뭐라고요? 행복한 전도자라고 지어주시대요.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행복한 전도자야.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이게 자꾸 각인되는 거 있죠. 나는 나의 사명은 행복하게 전도하는 게 나의 사명이야. 행복하게 전도하는 거 나의 사명이야. 그러면서요, 나는 행복하게 전도하다 사는 게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야. 이름이 이름값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언약의 이름을 갖고 싶으신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언약의 이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 제자 말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요 변하지 않는 절대 제자, 이게 여러분의 언약의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포징으로 아브라함과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살 가죽 끝부분은 칼로 자르는 예식이에요. 예식. 그런데 아브라함이 젊을 때도 아니고 99세 때 이것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때는 뭐 마취 주사도 없을 거 아닙니까? 예? 항생제도 없을 거고, 있잖아요. 뭐 부시돌 돌 같은 거 가지고 끝을 잘라냈다고 이렇게 하시대요. 생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통해서 육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언약을 완전히 마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도 생각하면서 제 옛날 과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사고 나기 전에 차를 안 무서워했어요. 급하면 질러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넘는 동안에 팍 각인이 됐어요. 충격요법으로 팍 각인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차가 저기서 오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요, 아무도 없을 때 옛날에 막 신호등 건너가고 이랬거든요. 이제는 절대로 안 건너가요. 딱 서가 있어요. 새벽에 아무도 없어도 신호등 바뀔 때가 딱 서가 있어요. 각인이 팍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이 각인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의 이름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되면 그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각인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강인시키기 위해서 할례라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뭘로 착각했어요? 진정한 할례 의미를 놓치고 또 육신적인 할례 예식에만 집착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뻗떡하면 육신은 돌아가요.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딱 먼저 떠오른다니까요. 언약만 조금만 놓치면 육신적인 생각이 팍 들어오고 세상 경험 방황이 팍 들어오고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육신적인 할례 얘기만 집착하면서 정말 또 큰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정죄하고 또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복음 전할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고 우리들만의 하나님 선민 사상에 빠지는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진정한 할례 의미가 뭘까요? 진정한 할례 의미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마음에는 미워하는데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육신 성공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뭐라 됐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있죠. 복음을 20년, 30년 들어도요.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은 분 굉장히 많아요. 다녀보면 많아요. 다락방 해보면 많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적용이 안 됐다는 것은요, 개인화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남의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해야 했는데 항상 우울하고 짜증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했는데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했는데 범사에 원망하고 미움과 남 핑계대고 혹시 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가죽을 내어버리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찌들어져 있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진정한 영적 할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요. 나는 날마다 없어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할례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그 대신에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해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요, 함부로 안 하시더라고요. 내 자리를 내놓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인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영적 할례,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할례가 우리 마음 속에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월 이제 우리 14일부터 금요일 치유의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는 중독 예방 치유 학교가 진행되고 2시부터는 치유 사명자 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중요한 치유의 집중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1시부터 6시까지 이 학교를 놓고 기도 모임을 이렇게 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치유 사역자 일어날 수 있도록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도 우리 교제 톡방에 치유 메시지 보내주셨거든요. 보니까 녹취를 해가지고 354페이지까지 있어요. QR로 영상 찍어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있죠. 그걸 받아가지고 처음에 받았을 때 한번 훑어봤거든요. 훑어봤는데 제가 있잖아요. 너무 기쁜 거 있죠. 너무 기쁜 거에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설레고 제 자신의 뭔지 막 치유받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원교회 올 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주원교회 올 때 생각이 난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주원교회 가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네가 전도사 된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뜻인 줄 알았어요. 주원교회 가는 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제가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는요. 교육자 중에서요. 가장 연약하고요. 나약하고요. 무능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주원교회 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때 울었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한 뜻인지 알겠는데도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펑펑 우는데 하나님께서 내 심는 깊은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그 음성이 세밀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눈물 탁 닦았어요. 눈물을 탁 닦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주원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작년 하반기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냐면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 전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오니까 하나님 2025년도에는 성경적인 전도와 시스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불신자 전도 운동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그랬는데요.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치유 사명자 학교가 시작된다니까 제가 얼마나 설레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시스템 전도. 그래서 참 생각이 나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뭡니까? 언약이 진정으로 각인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사람 속에 각인이 바뀔 때 치유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각인 바꾸는 전쟁이에요. 사단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각인 바꾸는 전쟁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 되면 잘못된 거 모두 잘라내는 진정한 영적 할례
누리시는 우리 주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언약 잡고 기도 한번 하시고 이후에 우리 찬양팀이 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해 가시겠습니다.